우리의 삶에는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갈등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다툼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 늘 형들의 위세 속에 눌리며 자랐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되고 들에 나가 양을 쳐야 되고 들짐승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된 후에는 장인의 칼과 창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달아나는 그런 다툼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만 뜨면 다툼과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다툼의 아픔 속에서 그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거나 주저앉거나 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원수들 앞에서도 황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다툼과 갈등을 그의 삶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다툼을 통해 그는 더욱더 강건해졌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은 다툼 속에서 더 빛나고 강하고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등과 다툼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다툼 속에서 그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며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 35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던 그런 때에 쓴 시가 이 시편 35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5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주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는 뭐냐면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기뻐하다가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호소하며 탄식하는 이런 극심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그런 대적들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 10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로 바뀝니다. 그가 펄쩍펄쩍 뛸 만큼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다가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1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라는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다가 18절에 보면 또 갑자기 감사 찬송을 노래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19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 부당한 원수들의 처사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27절 28절에 오면 또 그는 찬송하며 끝을 맺는데 28절에 오면 나의 혀가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낙심해서 절망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웃고 또다시 살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 웃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그는 여호와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이기주의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 혼자 독점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전세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러 오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다투고 싸우는 자 그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다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한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와 다투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할 때 이 즐거워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 원뜻이 빙글빙글 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빙빙 돌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지금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춤을 추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빙글빙글 도면서 하나님과 춤을 추며 기뻐하는 환희의 마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죠.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웃다가 그럽니다. 현재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만주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2살 아래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할 때 할머니는 16살이었고 할아버지는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얼굴값을 하느라 그랬는지 할아버지가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라는. 그래서 할머니가 편지를 받고 그 만주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할아버지를 간호하러 내려왔는데 그 할아버지 하숙방 문 앞에 여자 신발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만주에서부터 그 어린 신랑 간호하려고 내려온 그 할머니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할머니는 다시 만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바람길을 죽이지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와중에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할아버지가 따뜻하고 자상하고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었다면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쭉 나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에 젖어 평생을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할머니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랑이 집에 돌아와야 그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할머니 속이 상합니다. 속에서 분이 나고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주벌판,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들판에 있는 샘물가로 가서 망치로 얼음을 깨가지고 그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며 사셨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결혼을 하는 천국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그 슬픔과 한을 다 승화시키고 보는 사람들마다 할머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지으시며 행복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는 때로는 이런 슬픔, 때로는 이런 한스러움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도 얼음물을 들이킬 때가 있고, 천국에 가더라도 결혼 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춤추며 기뻐하며 웃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러분, 뼈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뼈가 말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이렇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악랄한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내 뼈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깊은 속에서 내 뼈가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강한 자에서 건지시고 노력하는 자로부터 나를 건지시리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내 뼈에서부터 우러나오며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안도감,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세상 무엇이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짓누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 오늘 이 다윗이 뼈가 노래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뜻의 말을 이 조수미 씨가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악기가 있지만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할 때는 온몸에 땀구멍이 다 열린다 그럽니다. 세포가 다 열리고 허리도 열린답니다. 허리에서 소리가 난답니다. 허리에서 소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뚫려 소리가 나와야 정말 자기가 그 소리에 빠져서 노래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뼈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뼛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가 우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러나 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평강과 감사가 이 모든 슬픈 현실을 다 물리쳐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들이 위협을 가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붙들고 호소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싸우고 있는 자들과 싸워주시고 다투어달라는 기도와 호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오늘 시편 35절 2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6절에도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에 휘말릴 때 괴롭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그 문제와 사람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는 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괴로움과 아픔을 아시고 내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를 함정과 올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 어려움들 다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애리조나에 가면 선밸리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선밸리라는 곳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후에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선밸리는 모든 것이 다 첨단입니다. 최고의 시설, 가장 호화롭게 갖추고 사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55세 이하는 입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 많은 돈 가지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선밸리입니다. 거기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습니다. 음식 냄새도 없고 노점상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25km 이하로 달려야 됩니다.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살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질병률이,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연구하려고 우리나라에 우리 정신의학자는 이시영 박사 계신데, 이시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해 보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을 가보니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답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최신의 의료 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첫째로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는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셋째로는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으면 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으면 더 즐겁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없으면 여러분 더 잘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원래 살던 시끄러운 동네,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지상의 낙원, 인생의 낙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내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투며 화내며 살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정치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고, 경제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되지만, 미래 때문에 염려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인생의 낙원이고, 이곳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나는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또 더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든 상황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울음과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해하며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되돌아보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아픔과 염려 때문에 탄식하고 쓰러지고 눈물 흘렸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때로는 웃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것 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해지며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